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오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에 관하여 시인하면 나도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에 관하여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에 관하여 시인 못하면 나도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에 관하여 시인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음보다 두려워할 일, 부활 후 지옥 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또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오해하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건강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해한다면 부활 후에 지옥 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그냥 방치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오래 두면 나중에는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바라는 삶은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것도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닌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를 뽑아놓고 그 사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지 모른다는 거죠.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영을 가진 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원문에 그대로 번역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니라. 산혼이라는 것은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에 혼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특별히 구분한 것은 영이 들어가 있는 산혼이라는 것이죠. 다른 생물체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혼입니다. 근데 이 산혼, 그것을 성경에서는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한마디로 혼의 몸입니다. 혼이 몸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건데 이제 죽으면 이제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부활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그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혼의 몸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합법적으로 마귀의 표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까 그것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셔서 내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건 핑계가 아닙니다. 그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왔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될지니라. 해서 한 몸 되는 것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으면은 영원히 분리되니까 자기 아내는 죽고 자기는 영원히 살고 분리되니까 그래서 먹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아내한테 가서 왜 그걸 먹게 됐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거든요. 뱀은 누구나 유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거기에 안 빠져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유혹에 안 빠지면 내일도 있어요. 계속해서 언젠가는 빠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뱀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것이 사탄이고 마귀죠. 이 뱀은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티끌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이 뭐죠? 아담이 흙의 티끌로 만들어서 아담의 몸이 티끌에서 왔으니까 이 티끌은 몸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마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거기도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티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육신은 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 이건 그냥 마귀와 그가 버리는 귀신들 영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그들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몸은 얼마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입는 영의 몸은 마귀와는 상관없는 몸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지옥 보내실 수 있는 몸이에요. 또 지옥 안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마귀가 우리의 혼의 몸, 이 몸을 항상 공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참새의 비유를 들면서 참새 2마리가 한 밭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비천한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죠. 공중에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가 공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마귀는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머리부터 하나까지도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시는 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 왜 두셨을까요? 결국은 뭐죠? 정신 차리라고 두신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잘 길로 갈 수 있도록 마귀를 어쩌면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회초리가 없으면 잘못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끝까지 내버려 두시고 우리와 같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마귀가 더불어 사는 생활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지지만 그래서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꾸준히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하나님이 간섭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혼의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것은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면 죽음을 혼의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것은 참새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삶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영의 몸이 세상에 오는데 그때는 영원히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혼의 몸은 마귀 합법적인 권세 아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귀도 우리의 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 후에 우리 몸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 단계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은 원문에는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이 향하여 그분의 예수님의 그 일정, 목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었나, 그리고 앞으로 왜 오시나, 그런 것을 그 목적을 알고 그분의 스케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하는 자가 되는데, 과연 거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예수님을 지켜보려면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나중에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자리까지 같이 들어가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하시죠? 교회가 완성되는,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좀 막연한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다니 그 천국이 임하라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이 임한 걸 보고 항상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천국이라고 번역된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천국이란 뜻도 있고 통치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뜻은 셋째 하늘이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분의 생각 가운데서 있던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도 보통 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산상수훈이죠. 그럼 산상수훈에서 땅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 상속물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없어져도 끝까지 있는 것, 그것이 거기서 말하는 땅이니까 이것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도 어린 양의 신분은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땅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주기도문에서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 현실 생활에 주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것을 이뤄내시는, 그것은 다른 말로 성경의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24절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내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혼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유입니다. 통치하시는 결과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끝낸다면 거기에서 결과물은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한 장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이제 끝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럼 통치의 내용물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에 연결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러서, 혼인날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신랑과 신부가 준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준비가 끝났어요. 그분은 뭐 준비할 게 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신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들여다보니까 그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거기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한다 하는데 기름이 바로 성령이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돼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혼인을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람 몸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영의 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다 영의 몸이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지 이런 혼의 몸으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 때는 우리가 영의 몸을 입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도 부활 때는 영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리신 사건을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아내를 마련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은 우리들이 이제 한 몸만 되면은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는 장면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한 몸이 돼야 주님과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한 몸 되게 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물론 우리말 번역은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해서 아주 말도 안 되게 번역해놨어요. 그것을 제대로 번역한 것은 번역 성경 중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흠정역에도 없고요. 영어 성경에도 없고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신부실, 림폰, 신부실이에요. 신부 대기실. 그리고 거기에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뺏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몸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몸이 돼서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서 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지옥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스케줄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과 33절이 결론입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에 관하여 시인하면 나도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에 관하여 시인하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직접 목적어가 아닙니다. 나에 관해서 이 시인이라는 말은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에 관해서 고백하고 확증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첫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지 거기서 상세히 알지 못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확증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한테라고는 말은요 사람들에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같은 10장에서 17절에 보면 이 복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준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예수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나는 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결혼하고 오실 텐데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 된 그런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그 사실을 그에 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남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알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자기가 모르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아는 내용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그 자리는 그리스도 심판되고 그 자리에서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렇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시인하는 경우와 시인 못하는 경우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분이 2000년에 오셔서 신부감을 마련하시고 또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중매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를 다 해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피로 교회를 사시고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되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달리 안다면은 그 주님의 그 자리에서 시인하는 것이 못 돼요. 남한테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 전도는 해야 되죠. 근데 전도하기 전에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독교의 도리를 잘 모르면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내용을 알고 오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신부될 준비를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전도하는 말이 없을까요? 성도들이 그만큼 기독교의 도리를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걸 아는 일은 사도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부실에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도 시간이 남고 능력이 남으면은 나중에 그 전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맡은 일은 신부실에서 거기 아들들이 돼서 신부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두려워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지옥 가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지옥을 면하려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얘기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기다렸지만 이제 들어가는 사람과 거기서 쫓겨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세상에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